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요즘 많이 더우시죠? 저도 더운 나라에 있다가 왔는데 여름은 한국이 더 더운 것 같습니다. 비가 안 오는데 이 땀이 비 오도 쏟아지니까 옷이 젖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마다요, 이 에어컨 발명하신 이름이 캐리어 박사님인데 그 캐리어 박사님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에어컨 덕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인류 최고의 발명품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겨울철에 얼음을 깨고 빨래하던 경험 있으신 분, 그런 분들은 세탁기라고 하실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냉장고라고도 하시고요. 또 어떤 분은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나거나 또는 종기가 나서 죽는 경우도 흔했다고 합니다. 유럽의 한 나라는 전쟁이 나면요, 가장 먼저 챙겨야 하는 약품이 항생제라고 교육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19세기에 헝가리 출신의 이 제멜바이스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니까 이 산모들이 병원에 출산하러 왔는데 병에 감염돼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가 주장한 것이 바로 손 씻기입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19세기가 되어서야 이 손 씻기의 중요성이 알려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의사의 동료들이 악마처럼 취급했다는 겁니다. 뭐? 그럼 우리 때문에 환자들이 죽었다는 거야? 하면서 말이죠. 이 의사의 손 씻기 운동은 당시에는 실패했을 정도입니다. 바로 19세기 인류 역사로 보면요, 바로 얼마 전 이야기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도착해서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요, 이 손 꼽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위생입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괜시리 이 깔끔 떠는 게 아니라요, 이 현재 열악한 위생 상태를 방치하면요, 이 다양한 세균, 바이러스, 특히 우리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세균들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이미 어느 정도 내성이 생겨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재 도착하자마자 풍토병으로 순교하시기도 했습니다. 100년도 안 됐죠. 현지인들이 보면요, 현지인들이 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 괜찮은데 괜히 깔끔 떠는 것 같거든요. 자기들은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입장에서는 문화를 존중한다느니 그러면서 같이 먹어주고 마셔주고, 그럼 확실합니다. 뭐가요? 아파요. 이 감기, 이 설사 다양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이게요. 그래서요, 우리 제3세계로 사역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은 주로 위생과 이 영양과 관련된 그 사역을 시작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현지인의 눈으로 이 상황을 바라볼까요? 이유를 모르죠. 아이가 아파도 그러다 낫겠지.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렇게 아파왔고 컸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 한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이 선교사님들의 안타까운 소리를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기존에 당연히 걸리던 병, 이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오는 질병들이요, 그런 병들 안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이 안타까워하는 선교사님들의 이 목소리가 삶의 희망으로 바뀌는, 이 구원의 소리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에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가 다시 생깁니다. 선교사가 이 다른 곳으로 떠나 있는 동안에 이들이 원래 살던 습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선교사는 여기서 좌절하면 안 되죠. 계속해서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이, 이 생명이 안전해질 때까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3절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편가르고 네가 낫냐, 내가 똑똑하냐. 그러다가요, 이 바울 사도까지 건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엄밀히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 예수님 직속 제자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요. 생명의 삶을 위한 이 씨를 뿌려놨더니 어느덧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요. 12절에 드로아에 이르매. 이 드로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트로이 목마할 때 그 트로이입니다. 이 흑해에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차지하려고 있는 지역이죠. 이 흑해에서 지중해로 나오는 입구에 딱 트로이가 있습니다. 옛날 분들만 아는 이야기죠. 딱 천안 삼거리, 이 전국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 그 당시에 트로이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트로이가 선교 전략적으로 얼마나 중요할까요? 심지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이 지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바울,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을까요?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열렸습니다. 주 안에서 내게 복음의 문이 열렸으되. 그런데 이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듣고 나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요. 바로 디도입니다. 트로이에서 딱 지키고 있으면 교통의 요지니까요. 디도가 올 줄 알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네요. 이 문제는 이 디도가 가져오는 고린도 교회 소식을 기다리느냐고 바울이 도저히 복음을 전하는데 손이 잡히질 않는 거예요. 집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던 이 전략적 요충지인 드로아에 이 복음을 전할 문이 열렸는데 바울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바로 윗지역인 마게도냐로 이동합니다.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로 가지 않은 이유는 어제 본문에 있습니다. 이 트로이에서 바로 배 타고 고린도로 갈 수 있었는데 이 육지로 가는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일부러 돌아서 가는 거죠. 애끓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복음을 경험한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은 바울의 인생을 통한 경험이며 고백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바른 가르침 쪽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경험한 거죠.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냄새를 비유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냄새는요, 이렇게 보지 않아도 맡을 수가 있죠. 냄새는 또 흘러 갑니다. 너 그 얘기 들어봤어? 마치 소문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인의 냄새는 흘러서 우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갑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부임했을 때였습니다. 이 선교지에 있다가 바로 왔으니까 살림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 거래를 하려고 인터넷으로 연락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요. 제가 여기 금암동 용성 아파트 산다니까 다들 우리 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요, 그 현관문에 교인 명패에 다른 교회 명패가 붙어 있는데도 전주 안디옥 교회 가면 되겠네 하는 거예요. 차마 전도사라는 말은 못하고, 그 교회 좋아요? 라고 물어봤죠. 이렇게 냄새가 흘러 가는 겁니다.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요.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소식은 누구에게나 갑니다. 특히요, 망하는 자들에게나. 여기서 망하는 자들은 망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 망해라 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원망하는 거 아니고 이 복음에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서 이 망하는 자들이 이 바로 앞에 구원 얻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벌써부터 냄새를 풍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 이 외국에 나가면 마늘 냄새 난다고 하죠? 어쩔 수 없어요. 마늘 냄새 납니다. 매일 먹는 김치 안에 마늘이 들어있으니까요. 전주 안디옥 교회 교인이요, 냄새 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냄새가 안 나면요, 오히려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나 몰랐어?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런데요, 이 냄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본문의 고린도 교회처럼요, 냄새는 여기저기 풍기는데 서로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요. 그럼 이 냄새 어떻게 될까요? 이미 냄새는 나는데 향기가 아니라 고약한 썩은 내가 나는 거죠. 때로는 속이는 냄새, 달콤한 듯하다 따라가는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건데? 요즘 말로 해볼까요? 예수쟁이들 맨날 말만 많아가지고 결국 자기네 이성만 챙기면서 말이지, 이런 말 하는 사람 이제 교회 못 오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식당에서요, 또 카페에서, 혹 직장에서 교회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안 좋은 얘기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냄새 풍기는데 이게 악취가 될지 이 향기가 될지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우리가 순전함으로 받은 그대로 또 그것을 어떻게 풍기냐면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내가 이야기할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렇게 조심해서 말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순전함으로 말미암은 냄새는 향기를 냅니다. 이 향기는
이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이 순전함이 교회를 이해하는 기준이 되어 가죠. 나를 바라보는 가족, 이웃, 이 동료들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내가 교회, 즉 저들이 이해하는 교회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고 그 향기를 내면 저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향기, 기준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하루요, 이 하나님께 순전함으로 받은 그 은혜와 말씀이 이 이웃에게 향기로 전해지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혼잡하지 않은 순전한 그 신앙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향기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내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선교지 현지인들이 생명으로 이끌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향기가 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